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린 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져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예배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노래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캠프 코리아 갔던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평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비록 함께 드리면 좋겠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입술을 벌려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깊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디죠? 시편 8편 3절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손가락으로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 틉니다.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 그곳의 야생동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자리잡은 천혜의 땅. 한 해의 시작인 봄이 오면 주변이 온통 생명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자연이 주인인 땅입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봄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숲은 봄의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물가치 둥지. 이미 한참 자란 새끼들을 돌보느라 물가치 부부는 분주합니다. 천적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어미는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버립니다. 선명한 주홍색 뿌리와 파란색 깃털이 인상적인 청호반새. 방금 사냥을 마친 듯 입에 먹이가 물려 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던 녀석이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들이 있었군요. 어미가 떠나자 둥지 주변에 나타난 다람쥐. 점점 둥지로 다가가는 녀석. 새끼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결국 힘없는 새끼 한 마리가 굶주린 다람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무슨 내용 같아요?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식물도 보고 있고 꽃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봤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지 않나요? 너무 신비롭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았던 것들이 이겁니다. 자, 동물들을 보았죠? 호랑이, 그리고 치타, 팬더,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또 소, 거북이. 우리 친구들 이 동물을 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신기하죠. 여기 치타 한번 보세요. 표범이죠, 표범. 표범의 이 얼룩 전무늬.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호랑이 타이거. 타이거의 몸을 보면 검은 줄무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또 이 오랑우탄도 이렇게 생겼고, 또 팬더도 보면 여기는 하얀 무늬지만 여기는 검은 무늬 되어 있고, 야,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코끼리도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긴 코를 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이 꽃을 보면 돼요. 자, 이 꽃들이에요, 꽃들. 이 꽃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야, 뭐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 여기 있는 색깔과 여기 있는 색깔, 또 모양, 무늬 다 달라요. 이 꽃은 카네이션 꽃이에요. 카네이션 꽃도 너무나 아름답게 피었고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해바라기. 와,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요? 또 하트 모양으로 됐네요. 아, 이 해바라기도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 꽃은 장미인데, 야, 여기 참 보세요. 이 겉테두리는 보라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은 꽃이 아니라 나무예요. 불꽃나무라고 해요. 불꽃처럼 생겨서 불꽃나무. 참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와, 이것은 희한한 장미래요.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처럼 느껴지나요?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이 동물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치 이거 같아요. 누군가의 손으로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또 누군가의 손으로 색깔을 칠한 것 같아요. 이 색깔 보세요. 이 색깔, 여기 있는 색깔, 이 색깔들, 누군가가 정말 아름답게 색깔을 칠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런가요?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손으로 채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가요? 이렇게 배우죠. 다인의 진화론을 아마 배울 거예요. 이 다인의 진화론이 맞을까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했죠? 처음에는 이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우리 사람이 시조가 조상이 원숭이래요. 원숭이. 우리 친구는 동물들 가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이래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다인의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원숭이가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원숭이도
원숭이면서 사람 같기도 하면서 또 사람 같기도 하면서 원숭이 같기도 하면서 그런 이상한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석이 발견돼야 되겠죠. 원숭이 화석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사실에 있어요. 만약에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맞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설이고 진짜라면 여기에 있는 중간 단계에서의 화석이 발견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죠? 아메바, 단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 아메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팬더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표범도 되고 하물며 사람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말이 돼요? 이 하나의 세포에서 이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의 유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 유전자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호랑이 유전자, 표범 유전자, 팬더 유전자, 다 유전자가 다 달라요. 유전자 정보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유전자도 달라요. 그런데 이 단세포의 유전자에서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아메바에는 뭐 유전자가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정보까지, 복잡한 정보까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리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이 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아.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분해해버리면 이렇게 부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자동차 부품을 하늘 위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자동차가 만들어질 확률은 몇 %? 불가능하죠. 부품들을 그냥 하늘로 쭉 올렸다가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자동차 완제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나요? 만들어질 수가 없죠. 또 불가능해. 마치 이것과 같아. 이것과 같아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자동차가, 부품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립해서 자동차가 되나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교과서가 정말로 사실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다윈의 진화론이 맞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믿죠? 창조론을 믿죠. 창조론.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단 거예요. 종류대로. 닭이면 닭 그대로, 팬더면 팬더 그대로, 새면 새 그대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단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닭이 되고 진화가 돼서 팬더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닭, 팬더, 새 등등 사자, 호랑이 다 만들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내었단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세상,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서 본 세계, 자연의 세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찾아야 돼요. 특별히 언제? 젊음의 날에. 우리 친구도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젊음의 날에 다 늙어서 창조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 젊음의 날에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 젊음의 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할 때, 우리 친구들의 이 생각이 더 많이 깨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찾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쭉쭉쭉쭉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다 들죠. 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괜찮아.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살아 계시고 분명히 계시고 보았잖아요. 우리가 앞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동물, 식물, 자연의 세계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국의 심판, 지옥의 심판, 생명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야. 2번 죽어요. 2번 죽을 수도 있어.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 2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의 심판, 2번째는 영혼의 심판, 2번 받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둬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공부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직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성공, 명예, 권력을 얻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은 이게 우리 친구들의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닌가요?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도 않고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했잖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명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또 장관이 되었어요. 또 큰 대기업의 CEO 사장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선 순위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나의 맘 두 손 모아 기도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개학이 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며 1분 말씀 보기, 1분 기도하기 꼭 실천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건강 지키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